디모데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율법의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율법의 종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종류에 맞게 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율법의 용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선하게 적법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율법의 종류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게 되고, 율법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십계명까지도 항상 그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십계명까지도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있냐 그랬을 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꼭 도덕법, 즉 십계명, 시민법,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그 이스라엘에게 대한 법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이라기도 하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항상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앞으로도 도덕법은 항상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폐지되는 것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항상, 즉 십계명은 항상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난 이후로 또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법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 27장 이렇게 보면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이제 50년이 되면 그 땅을 내가 샀으면 근데 50년 동안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희년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과 집을 그렇게 해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물론 시민법의 바탕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그것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 자체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양을 잡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렇게 정결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의식법을,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의식법, 제사법을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입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 구약의 할례는 이제 구약의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세례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법도 그렇고 의식법도 그렇고 그 형식은 구약 때까지만입니다. 구약 때까지만 이제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법의 형식, 의식법의 형식을 지키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구약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것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들어서 계속해서 시민법과 의식법의 그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 그럴 때에 이 세 개를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도덕법,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의식법, 제사법을 율법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을, 흐름을 따라 읽으면서 여기서는 세 가지 전체, 하나님의 뜻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십계명을 좀 주로 율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 그랬을 때 그것은 도덕법, 십계명이 폐지됐다라는 게 아니라 시민법, 의식법의 형식이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거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은 지킵니다. 그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 형식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의 용법, 율법의 사용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로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죠.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그럼 스스로는 그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주로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도 포함되는 거죠. 율법을 통틀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그 율법을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그 율법을 심어 주셔서 그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냐?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됩니다. 근데 그 양심은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해 갖고 그 양심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 심령 속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을 주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짐승같이 살아가지는 않도록,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도 보게 되면 인격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죄된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는 사람 잘못됐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간음하는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금은 간음도 간통죄도 폐지하고 더 타락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이 심어준 그 법은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짐승같이 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달아서 율법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율법을 듣기 전에는 내가 뭐가 죄인인가 그러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 그렇게 살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주어지는 형벌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죠. 그 두려움을 깨달아 알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신 모든 인간들의 양심에 율법을 심어 주셔서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관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특별히 도덕법이, 그 다음에 시민법, 의식법의 형식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폐지되었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것은 물론 이제 도덕법이 아주 명확하게 십계명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율법이 구원 얻은 사람들,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계명도 그리스도인들이 뭘 그렇게 관심을 갖는가? 십계명이 뭐가 중요한가?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십계명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랬을 때 그 폐지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의 형식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 십계명이 폐지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덕법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3용도는, 세 번째 용도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명확히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3용도,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류를 모르니까 어떤 게 폐지되고 어떤 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리를 하면 율법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에요.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형식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계명이 증거되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믿음 생활, 일상 생활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율법이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류를 알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용도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종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용법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구약 때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 때에도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할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을 적법하게,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율법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사용법을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잘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며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